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음받는 곳에 초청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거룩한 고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일까? 어디에 무엇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까요? 아닙니다. 이것보다 우선시 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귀중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사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제가 또 다시 물을 터인데 어떤 것이 가장 귀중한 일인가? 우리들의 생명에 대하여 그 길이에 대하여 창세기에 보면은요 몇백 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살면서 자식을 낳은 사람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일까? 이것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는 187세의 첫 아들인 라멕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782년 동안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했으니까 합치면 몇 살이냐? 969세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969세를 살았어요. 하지만 점점 나이가 줄어 일반적인 사람의 연수에 대하여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느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생존하는 것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70세 넘으신 분들은 물론 80세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만은 80세 넘어서 사는 사람들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물론 우술이 발달해 가지고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7, 80년은 살면 할 일을 다 했다는 말씀도 돼요. 자, 이제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건 또 이종걸만 알고 있는 대답이 될까요? 아닐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야. 결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을 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의 병력 수가요 60만 대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 수가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2025년 7월을 기준으로 지금은 몇 명이냐? 45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몇 명이나 줄었어요? 15만 명이나 줄어든 거예요.
물론 첨단 무기에다가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60만 대군 못지않게 더 수준 높은 전력을 보유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원인을 보면 인구 수의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초등학교가 하나씩 두씩 없어져. 남녀가 만나 결혼하면 자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명을 낳을 것인가? 또 낳으면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남자를 낳으면 이렇게 짓고 여자를 낳으면 무엇이라고 지차 태명까지도 지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29절부터 30절까지 무슨 말씀이 기록되느냐? 미리 아신, 또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이렇게 미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겹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 다 자신이야.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도, 우리들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도 주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받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샤가랴에게 예수님의 모친 또 마리아 둘 다 똑같이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의 천사 가브리엘은 샤가랴에게는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을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주 이름까지 지어줬어. 미리 아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계획을 진행시키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생명의 기업들에 대한 기업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게 모태에서 생명이 잉태되기 전부터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핑계대고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님께서 차단해버린 거예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요, 눈물로 뒤범벅이 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눈물로 살았을까요? 흔히 하는 말로 눈물로 밥을 말아먹는 인생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흔히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늘 평강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기쁨만 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늘 일생을 통하여 눈물 속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흘렸던 예수님의 눈물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 고난은 뭐냐? 우리가 마치 길을 가다가 돌멩이에 부딪혀서 넘어진 것처럼, 여러분, 돌멩이는 거기 있었어요. 누가 조심 안 했어요? 내가 조심 안 한 거예요. 내가 조심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초래한 거예요, 스스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고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끊임없이 고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 어느 특정된 민족의 전유물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권면하는데 먹히지를 않았을까요? 성경에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히 패역한 자라 했습니다. 심히 패역한 자라.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흡수하면 생명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순간 우리는 사망의 길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한다 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하시면서 에스겔의 이 말을 돌 중에 가장 단단한 돌인 금강석같이 해주셨다는 말씀하셨어요. 이는 뭡니까? 그들보다 너를 더 강하게 해주겠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강하게 몰아붙이기를 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 3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1153페이지. 구약성경 1153페이지 에스겔서 3장 4절부터 12절까지 4절부터 11절까지 자,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의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 아무리 고집불통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를 해하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너를 더 강하게 하였으니 멈추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돌격 앞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돌격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 그 역사 공부할 때에 이 신라시대의 화랑세속 5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임전무태가 있습니다. 임전무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굳건한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굳건한 믿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맞닥뜨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뭡니까? 실천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물러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여러 가지 말을 늘어놔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평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굳건하게 무장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굳건한 무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악한 세력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사탄과 마귀가 놀라서 뒤로 물러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맞서 대적하는 대상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앞세워 물리쳐 굴복시키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이름을 떠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 관리하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관리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파란만장한 민족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했으면 늘 평탄한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성공의 길로만 가야 되는데, 그만큼 그들에게는 파란만장한 삶 역사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더디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꾀를 내닙니까? 우상을 만들고 바알신을 믿고 아세라신을 맡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콩나물이 굉장히 쉽게 자랍니다. 그러나 콩나물이 쉽게 자란다고 아침에 콩나물 시루에다 앙쳐놓고 저녁에 콩나물 뽑으려고 하면 됩니까? 시간이 지나야지. 다 때가 있는 것이지.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서두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란만장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왜일까요? 강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강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강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게 된다는 또 하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갈 것인가? 거룩한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맨 나중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저는요, 그 일을 위해서도 새벽마다 기도해요. 내가 맨 나중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장례시장에 가게 되면 장례사가 사람의 시신을 깨끗하게 손질해서 새 옷을 입혀서 관 속에 넣어서 모든 절차를 마칩니다. 근데 거기다 뭐 돈을 넣습니까? 권력을 넣습니까? 아무것도 안 넣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다 정리해서 뭐 자식들한테 많이 남겨준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자식들에게 많이 남겨주지 마세요. 살 수 있는 만큼만 자식들에게 교육시키고 넘겨주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에 바치든지, 나라에 바친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사회욕 한다고 해봤자 그것 가지고 또 장난치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아. 거기에도 이권이 개입돼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회에서 죽으면서 내놓으면서 장학회를 만들었는데 그 장학회에서 또 뭐 이권이 개입돼 가지고 거기서 저 시끄러워요. 이런 일을 없게 하려면 나라에다 이제 다 내놔버려. 나라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가벼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장예사가 사람의 몸을 깨끗이 손질하여 새 옷을 입혀서 관뚜껑을 덮어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한 것처럼 주여 나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 놓고 물질 좀 많이 주세요 그랬어. 절대로 내 욕심 내 자식들한테 넘기지 않고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 내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좋게 여기시거든. 여기서 좋게 여기시더니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시거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아직은 좀 덜 주셨어. 그 첫째가 하나님 이전을 주님 앞에 봉헌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전을 봉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종과 똑같이 소망하고 있는 그러한 후임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약속을 펼치시는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여 나의 인생의 멘토로 대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약속을 펼치시는 성령, 이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면은 나의 인생의 멘토로 대접하면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춰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시는 밭이 향취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야 돼. 예수 향기.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서 예수 향기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만 확인한다니까. 다른 거 확인 안 해요. 물질 많은 거, 권세 많은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럼 가끔 우리 TV에서 막 방송이나 어디서 보면은 뭐 공인들, 거기에 나온 사람은 다 공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TV에 나온 사람은 다 공인이요. 가수가 됐건, 탤런트가 됐건, 정치인이 됐건, 하여튼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공인이요.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사회에 그만큼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요, 사적인 것은 없다고 봐야 돼요. 사적인 것은 없어요. 모두가 다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매사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종거리도요, 목사가 된 이후로는 공인이요. 사적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되기 이전의 모습은 사적인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성도가 된 이후에는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해요. 그리고 혈안이 되었어요.
죄를 뿌리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중화시키기 위하여 엉뚱한 더러운 냄새를 끼얹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8장 1절부터 30절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하여 몇 번이나 언급되냐? 19번이나 나옵니다. 19번.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도들에게는 성령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는 충만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기억 못합니다. 여기서는 이종걸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종의 반열에 세워서 목사로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 알 수가 없어요. 읽을 때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매번 처음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하여금 기억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왜? 성령께서 주장하시니까. 성령님은 성도로 말미암아 신앙의 양심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함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함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삶을 보시면서 똑같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것으로 물들지 않아요. 물들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왜일까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짧게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참 모범적으로 살아. 흠을 잡을 데가 없어.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신 줄 아십니까? 시온의 딸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시온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하고 부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의 딸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말이요. 영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부르시면서 기뻐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약속의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4절로 20절까지인데 이 내용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구약성경 거의 끝부분이 가까웁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고 싶고 보고 또 보아도 또 보고 싶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태계미를 보고 그랬습니다. 태계미를 꼭 끌어안고 기도해 주면서 태계마 나는 대로 봤는데 다음에 또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하나님 말씀이 국계선자들 시온아 딸들아 하면서 부르신 거예요. 시온의 딸들아 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같이 받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대단해요 하나님. 다만 오늘 지금 시온의 딸들아 부르면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써요? 시온의 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라. 아까도 말씀드리죠. 긴장의 끈을 놓으면 사탄이 와서 재를 뿌린다니까. 사탄의 재를 뿌려요. 그럴 때만이 나무랄 데가 없는 시온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시면서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도 한다라고 그랬어요. 왜일까요?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려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오늘 보면 29절로 30절에 보면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이 미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다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모든 자리라고 말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품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 시온의 딸들아라고 부르신다니까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은 대단한 이름이에요. 대단한 이름이에요. 목사는요 그냥 직분이지 아무것도 아니요. 진짜 성도가 돼야 돼. 진짜 성도.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일에 누구? 성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 신앙의 양심의 바로 선 자들, 모든 일에 상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실패할 것도 알고 계셔. 이놈이 이만큼 가다 여기에서 실패할 거야. 이놈이 이만큼 가다 여기서 넘어져서 실수할 거야. 또 어느 단계 가면 굉장히 고난을 당하기도 할 거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알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됐는데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알고 계시면은 거기서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하나님께 계시죠.
그것으로 고쳐주옵소서, 그것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29절부터 30절에 계속해서 미리 아신 이 미리라는 게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여기서 모든 능력은 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모든 것이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더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 결과를 가져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미리 정하신 분류에 동참하도록 오늘날 우리를 미리미리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미 잉태되기 전에, 생명체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 하나님은 못 속여. 우리들이 보통 그러죠. 내가 이게 거짓말이라면 내 손에 장을 지닌다. 그 말 해놓고 손에 장 지닌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아니, 들켰으면은, 잘못됐다는 것을 들켰으면 진짜 손에 장을 지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도 장 지진 사람 못 봤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는 이종거리라는 인간이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기기 이전부터 알고 계셨다. 태에서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기 전에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성별하셨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삶에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실패하는 것도 알고 계신다고 그랬다니까. 넘어지는 것도 알고 계신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서 하나님 제가 넘어진다는 걸 알고 계셨죠. 하나님 제가 실수할 것도 알고 계셨죠. 하나님 제가 고난 당할 것도 알고 계셨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믿음이 비록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는 믿사오니 주여 이 어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이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28절 말씀 아닙니까? 28절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합력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